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슈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불편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현대에 와서 현대 물리학은 이제 양자역학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불교는 또 이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원리들과 좀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통하고 어떤 것은 좀 불편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3세 인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관철되는 인과율,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게 뭐 평가와 보상의 또는 뭐 처벌의 그 프로세스일 수도 있지만 육도 윤회, 그 지옥부터 천상까지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업과 윤회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킨 것을 불교의 토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 입장에서는 세계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하지가 않다는 거죠. 확률이 높거나 낮을 뿐이지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뒤에 또 설명하자면 그 확률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시점에서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인간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임의적이다, 랜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이 중에 하나는 그 달라이 라마의 제자인 뭐 이 서양인 물리학자가 이제 자기 나름으로 학문적인 영역과 불교에 관한 이해를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로 책을 쓰기도 하였죠. 저도 이제 그걸 예전에 읽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불교도 잘 모르고 양자역학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위험이 있죠. 조선시대나 옛날 그 저기 전 근대 중국에서도 불교하고 이제 유교를 그런 식으로 결합시켜서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중도가 중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이런 지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체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고 확률적으로 제시하는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율을 좀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 인과 과 사이에 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인이고 이제 꽃이 피는 게 싹이 트는 게 과라면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온도, 햇빛, 물, 뭐 영양분 이런 것들의 연이 닿아야 과가 생겨난다. 그럼 그 과는 좀 그 다양하게 이제 그 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 과 사이에 연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계적인 상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인연설이라면, 불교의 인연과의 논리라면 이것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A 다음에 반드시 B가 오는 것이 아니고 B1, B2, B3 등등등등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률로 제시되는 세계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양자역학도 그 기계론적인 인과율에서는 좀 거리를 둔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그런 점에서 불교 입장에서 볼 때 양자역학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점은 뭐냐면 그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 앞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현상 이전에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확률 파동 함수가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는 시점에서 붕괴되면서 함수가 붕괴되면서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부분이 훼손되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매우 불편한,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도덕적 인과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막 살 수 있으니까 그 도덕적 인과율을 깨고 그다음에 아까 3세 인과 6도 윤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인데 아주 토대인데 이것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왜냐하면 원인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거는 또 수행자에게도 좀 문제가 되죠. 내가 잘 닦아서 개정해 삼학을 닦아서 무루에 이르는 그런 해탈에 이르는 이런 과정 자체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과율인데 일종의 이것도 또 인정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인과율 붕괴가 가져오는 또 이제 그 혼란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계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세 인과와 6도 윤회를 심리학적인 카테고리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전생과 이번 생, 다음 생, 이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 이런 게까지 실존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뭐 상과 벌 뭐 이런 관점으로 종교화시키거나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사람은 그 인과 자기의 그 행위와 의도에 의해서 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면서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아주 나이브하게 3세 인과와 6도 윤회를 심리학적인 차원으로 제한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과학적인 그 진실 여부와 대결할 그런 긴장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불교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것은 결국 스트레스 문제고 그 사람이 정신적 건강의 문제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불교에서 꼭 그게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확률 파동 함수의 붕괴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드러남, 이 과정과 완전히 상반되냐,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 그거냐 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좀 시비를 걸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불교의 진짜 가르침은 3세 인과 6도 윤회가 아니고 12연기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무명행식, 뭐 그다음 명색, 유깁, 촉수, 그다음에 뭡니까? 수 다음에 취, 유, 그다음에 생로병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2연기 중에 핵심은 취, 유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라는 것이죠. 여기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내가 보고 좋다고 느끼냐, 안 좋다고 느끼냐, 오거든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그게 되면은 취사, 그러니까 취가 생기는, 좋아하는 취, 좋아하면 취하고, 싫어하면은 버리는 것이고, 취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나 있다. 생겨나 있는 것은 계기가 되면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전에는 확률적으로 그만 존재하던 개념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취하거나 땡기거나 밀어내고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현상으로 고정되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이름을 불려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표현,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내가 그 현상을 주목하고 그 현상을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그 이름 붙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된다.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세상에는 이런 일어나지만 나의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자역학과 불교를 접목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12연기, 이거야말로 연기법이야말로 부처님이 아주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독보적으로 제시했던 현상의 설명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12연기의 취, 유
이 과정과 연결된다면 불교와 특별한 긴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애취유와 양자역학이 말하는 측정 시점에서 현상이 고착되어서 특정되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내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 현재 내가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가 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니까 내가 봄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다. 그것은 신과 같이 인간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의 안목으로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괴로움을 받나 라고 하는 관점은 대단히 이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성이 없는 관점인 것이죠. 실제로 불교가 하고 싶었던, 붓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너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취하고 버리는 것을 떠나면 너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연기법. 연기법이 어떻게 나에게 해탈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죠. 양자역학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 측정하기 전까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참뜻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은 삼세인과 육도윤회가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12연기, 연기법에 기초한 세계관, 이것이 좀 더 부처님이 역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인간이 지금 여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상통하는 점과 불편한 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